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자는지라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가 들어가서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합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 여러분의 심령도 빈 무덤 같이 믿음이 다 없어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 두려움거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 살아나셨는데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 그런 믿음이 이제는 예수님 살아계셔서 여러분 안을 생명으로 채우고 확신으로 채우고 그래서 채워지는 믿음을 가지라고 해서 제목을 많지만 빈 무덤 채워지는 믿음, 빈 무덤에서 채워지는 믿음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우리 중심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습니다. 7절 못 띄웠습니까? 여기 시작.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네. 그게 뭐라고? 수건 때문에 중심 구절이 돼요. 이 수건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이번 포인트로 잡을 수 있을 줄 압니다. 예수님이면 되지 왜 수건 때문에 그러나? 수건 때문에 있잖아요. 요한이 살아나셨구나 하고 확인하게 돼요. 왜냐하면 좀 전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하나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살리신 사람 누구죠? 무덤에서 나온 사람? 누구죠?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가 보면요. 죽은 사람은 수건을 쓰고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싹 다 쓰고 있는데 살아났다는 말은 수건을 벗었다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수건을 벗고 확실한 가운데 인덕을 보고 요한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구비를 보고 다시 나왔다가 수건이 딴 데인 걸 보고 살아난 게 맞구나. 평소에 하신 말이 맞구나. 그때까지 갈로 안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 들어가는데 갈로 안의 9절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겠다는 말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 안에는 채워지는 믿음이 아니라 빈 믿음이 있어서 알지 못할 때 보고 믿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을 쭉 한번 읽어볼 때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 말은 막 달라는 소리도 있겠지만은 동네 이름이에요. 여러분 별내 최현우, 이천 김영희처럼 동네 이름을 붙여서 말하는 이름이 많아.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마리아가 보십시오. 안식 후 첫날 하면 지금 말하는 무슨 날입니까? 이 날이? 안식 후 첫날 이꼬로 무슨 날이에요? 주일. 그렇죠. 주일날이야. 주일날은 부활날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안식을 지켰는데 안식 후 첫날 예수님 살아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믿음도 부활해야지 아직도 무덤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 아주 저 십자가에 달려서 축 처진 가톨릭 신자들이 매달고 있는 십자가 그거 안 되잖아. 부활해서 살아 움직이는 그 예수님이 난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시대부터 주일을 더 기준이 해서 부활 안식일에서 부활절로 부활한 날이 주일로 이렇게 옮겨졌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런데 일찍이기 때문에 아직 어두울 때 이 말은 날이 새기 전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달려갑니다.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걸 멀찍이 봐서 내가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갈 때 어디쯤 묻는지 보고 가야지. 이 여자는 확인하고 갔기 때문에 무덤에 묻지 않고 두려보지 않고 바로 무덤으로 갈 수 있었더라. 예수님을 장사 지낸 요셉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역할도 컸지만 여자 막달라 마리아 역할도 굉장히 큽니다. 자, 그들 가운데 부활하여 첫 예수를 만난 사람이 이 여자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므로 그때 여자는 법정 정인도 못 되고 이름도 없고, 근데 이 여자는 이름이 있잖아. 여러분, 많은 무리 가운데는 이름 없지만 성경에 드러난 이름 중에요, 귀한 이름들은 이름이 있더라고. 예수님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영적으로 주님이 들어서서 주님이 기억하신 바 된 이름들이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사람, 행복한 교인 중에 한 집사가 아니라 내 이름을 그분이 나를 불러주시고 알아주시고 마리아야 불러주는 내 이름 그 이름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마리아는 갈릴리 바다 서편에 있는 여자고요. 작은 동네 이름이고 막달라 출신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전에는 어떤 여자면 공부하다 온 여자도 아니고 그냥 동네 장사하는 여자도 아니라 7 귀신이 들렸던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7 귀신이 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2절 3절에 이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거든.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막달리아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 여자들 이름 많이 나오잖아요. 구사의 아내 요한나. 청지기라면 공무원 출신의 아무개라고 이름이, 공무원 이름은 나오지만 그 아내 이름도 나옵니다. 나는 이게 비밀을 하나 딱 알은 게, 천국에도 우리가 생명책에 각자 이름도 있지만 선한인을 알 때 그 이름과 함께 이게 기록되어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행할 선한 업적들은요, 이분들의 선한 일은 구원받은 자 이름 옆에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의 일행들을 섬겼더라 나오잖아요. 섬김의 그 역할은 주님께서 이렇게 하늘나라에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일한 대로 구원받은 거를 구원은 일반으로 주셨고 구원받은 자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이세요. 자, 그래서 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나눠봤고요. 또 예수님은 그가 갖고 있는 무거운 무슨 한 귀신이 들어도 정신머리 하나도 없는데 7 귀신 듣다면 귀신이 완전히 막 귀신의 집이에요. 귀신들 온갖 이름 붙은 귀신 다 들어. 대표성 있는 가난 귀신, 병 귀신 뭐 다 들어온 그를 예수님이 고쳐버리니까, 자, 그래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여자가 다시 옛날로 동일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필요한 걸 채워주는 사람으로 바뀌었더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역할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식사를 준비하면서, 여기는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더라는데 그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일행들을 위해서 식사 준비로 섬겼더라 말은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일마다 식사로 섬겼던 것처럼 저는 하늘나라 가면 권사님 받을 상 되게 궁금해요. 어떤 상을 주실까? 매주마다 저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배부르게 하는 그 역할. 여러분 인생 속에 권사님이 옛날에 내가 전문의 하지만 이렇게 쓰임 받을 줄 몰랐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은 여러분 속에서 있는 거 내놓으라 하지 없는 거 내놓으라는 분이 아니세요. 있는 거 내놓으라 할 때 안 내놓으라 하지 말 내놓으세요, 여러분. 존말할 때. 오셔서 쓰임 받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아픈 사람은 마음이 약해가지고 밥도 못 먹을 텐데 하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과일 못하면 과일도 싸다 주기도 하고, 또 못하면 기도도 해주기도 하고, 다 필요한 것들을 쓰임 받는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멀리서 예수님 못 박힐 때도 바라봤던 여자였더라. 보십니다. 27장 56절 시작.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 중에 그의 어머니들도 예수님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멀리서 보고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때도 여기서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마리아를 하잖아요. 마리아 이름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막대아, 아무개, 김씨, 뭐 이렇게 하면 다 알아듣는데
그 동네 김씨 하면 이렇게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들의 이름을, 행적을 드러내놓고 싶어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가는 곳마다 그들의 이름을 하는 일을 기념하라는 사람도 있었잖아. 예수님이 향유 부은 여자. 막 비난했던 제자들한테, 야, 그거 그렇게 붓지 말고 가난한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저가 나의 장례를 준비하라 그랬어. 산 사람한테요, 누가 향유를 붓습니까? 죽은 사람한테 향유를 부는데 예수님은 계실 때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음받은 예수님이세요. 자, 우리도 때가 있으면 놓치지 말고 그 때를 쓰임받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야, 장례식을 끝까지 지켜봤다. 그 다음에 무덤은 어디에 갔더라고 다 알고 있다가 그가 바로 안식 후 첫날 되니까 일찍이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는 예수님의 무덤가로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다가 뭐가 옮겨졌을까요? 돌이. 그렇죠. 돌이 옮겨. 자, 여러분, 무덤에 왜 돌이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이게 땅을 파고 시신을 모시고 흙을 덮고 봉분을 하는 게 우리나라 무덤이잖아. 근데 그 이스라엘 쪽 보면요, 석회석으로 된 이게 파기만 하면 바로 굳는 바위와 같이 단단해져 버려요. 그 안에다가 예수님을 또 다른 시신을 모셔놓고 굴로 막대, 특별히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다는 소문이 바다함으로 큰 돌을 갖다 막았단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돌은 그냥 이름 써놓고 암흑에 여기 잠들다 이렇게 쓰면 되는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혹시라도 훔쳐가서 뭐라고 속일까봐 부활했다 살아났다 얘기할까봐 큰 돌, 여자가 옮길 수 없는 그 돌을 거기다가 막았더라. 그래서 우리 보통 예수님의 부활하신 문 보면 동굴 앞에 큰 돌이 옆에 있잖아요. 작은 돌이 아니야. 그래서 또 어떤 성경에는 그 돌을 우리끼리 어떻게 옮길까 하고 걱정하며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자, 그래서 거기에 첫 번 7절에 나온 말씀은 쌓던 수건은 세마포와 맨 위에 세마포를 써주세요. 자, 이순옥 권사님 여기 세마포로 쓰는 거예요. 자, 맨 위에 썼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자, 그 다음에 자, 1절 말씀에 나오는 거는 예수님의 전도 여행해도 전도 여행할 때 마리아가 막달 마리가 동행하면서 뒷수발을 했다 이 뜻이에요. 전도 여행 갈 때마다 마리아도 따라갔더라. 자, 그게는 전도 여행입니다. 그 다음에 무덤을 달려갔다가 돌이 아니라 돌문처럼 문을 막았잖아요. 돌문이 옮겨진 것을 봤더라. 주위가 아직도 시간이 밝은 시간대가 아니라 어두컴컴한 시간이잖아요. 자,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냐면요, 일출 전에, 일몰 전에래요. 그때 빛도 아니고 어둡다 고 이때 이 사람 이 눈에 조리기가 준비가 안 돼 있대. 그래서 끔끔한 데 들어가면 잘 못 봐. 혹시 이러면 깜깜한 데가 갑자기 동굴에 저기 천을 들어가면 앞이 깜깜하잖아요. 한참 익숙해져야 되잖아. 그래서 지금 방금 예수님한테 가야지 하다가 날이 언제서 나고 날 새든지 말지 지금 같으면 아마 자명종 장치놓고 잤지만 그때 그런 게 있었겠어요? 닭오는 소리가 새벽 첫 달고 그러는데 둘째 달은 이랬잖아요. 초저녁인지 그렇게 했잖아. 이 마음이 급한 마리아가 아직 미명이 되기 전에 이제 컴컴한 것처럼 그는 아직도 컴컴할 때 예수님에 대한 부활도 컴컴했더라 이 말이에요. 부활의 지식도 컴컴했더라. 이 말은 부활의 확신이 없었더라 이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그 밑에 쭉 들어보면요, 예수님이 뒤에 있는데도 천사만 보지 예수님이 말을 그때까지 예수님인지 몰랐더라 이렇게 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장 오늘 10절까지는 하겠지만은 그 쭉 뒤에 보면은 예수님 무덤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나줘도 슬픔 가운데, 자 여러분 보십시오.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는요, 눈앞에 답을 갖다 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 슬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하면 안 돼. 희미할 때 하품하다 가서 결정한 사람 누가 있어요? 정신 딱반 차려가 또 한번 찬물 한번 먹고 또 보고 이래가 소리를 해가 사인해야지. 아이,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저는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아직도 큼큼했던 이 안에 것을 기자가 이게 요한이 기록하고 싶지만은 마리아의 마음도 큼큼했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항상 밝습니까? 울고 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면 끔끔해지잖아. 그때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께 물어보 당신 누굽니까? 우리 선생님 어디든지 좀 알아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내 똑똑한 내가 그럴 리가 있어. 똑똑하지 않을 때도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말고 내 영적 상태를 너무 과신하지 말고 영적 상태가 밝을 때 이 마리아 얼마나 예수님 따라다니며 밥도 해주고 예수님 전도 현장도 다 보고 다 했지만은 슬픈 가운데 어둡다는 말은 요한이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두컴컴할 때는 예수님 앞에 두고도 예수님인지 모른다. 실망이 크고 절망이고 슬픔이 크면요 예수님이 생명이 앞에 와도 죽음 앞에서 자꾸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내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여 지금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은 거 상관없는 예수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고 있다고 우리도 여러분의 믿음이 죽어버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이름이 희미하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가능은 모두 알지 못했다. 자, 세 번째 딱 보니까 돌문이 옮겨지고 누가 옮겨놨습니까? 천사가 옮겨놨는데 돌문 열리기만 보고요. 자, 보십시오. 너무 재밌는 게 이 잘못된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와 베드로와 돌문이 옮겨진 사실을 말하지 않고 빨리 가서 머릿속에서 예수님 누가 훔쳐갔네 이 생각을 딱 가지고 그 문자를 전하고 있어요. 돌문이 갔는데 문이 열렸 이 말은 알고 예수님이 시체를 누가 훔쳐갔대요. 여러분 고정관념이 여러분 믿음보다 앞설 때 많아. 생각해보니까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성경은 뒤에 덮어놓고 사실을 가려놓은 채 내가 퍼뜩대니까 예수님 시신이 없네. 누가 훔쳐갔네. 그리고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선생님 누가 훔쳐갔나 봐 이렇게 고자질한 거야. 자, 무서워서 자, 그때 당시 때 전부 제자들 다 몸을 숨기고 있을 때예요. 자, 다들 자기의 자리에서 숨은 자 가운데처럼 숨어 있을 때 그 소식이 들리니까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무덤가로 달리기 시작하는데 누가 달리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달리는데요. 요한은 좀 젊어요. 베드로는 좀 나이가 많아. 같이 소식 듣고 뛰쳐나가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했단 말은 요한이 걸음이 날렵해서가 아니라 좀 젊다 소리예요. 여러분 아시죠? 어떤 일을 되면 대처 능력이 빠른 사람이 있고 가지만 묻으면 안 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무서운 것도 있지만 이들 안에도 아직도 어둠인 거야. 예수님의 부활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베드로는 늦게 왔지만 직방에서 바로 굴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가서 상황을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베드로 따라 용기 얻어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이 머리를 쌌던 수건이 딴 데 객해져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요한은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자, 6절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베드로는 따라와서 바로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 세마포 알죠? 예수님의 수의를 놓여 있고 또 7절 한번 봅니다.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 옆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더라? 딴 데 쌌던 대로 놓였더라. 그걸 보면서 요한이 캐치한 거야. 얼마 전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살아날 때 보니까 수건을 쓰지 않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수건을 안 썼단 말은 살아나셨구나 하고 직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수건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요. 자, 그래서 마리아는 왜 잘못된 보고를 했냐면 부활하여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는 그 마음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내는 이렇게 말해요. 동산지기한테 우리 선생님 보고도 나한테 알려줘서 어디도 옮겨놨습니까?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죽은 시신을 내가 모셔갈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가상하지만 사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죽은 예수님 만나러 가는 우리가 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나의 죄를 위해서 테틀레스 타이어가 돌아가시고 부활도 못하시고 아직도 성천도 모신 예수님을 묻지 말고 지금은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내 곁에 오셔서 예수님의 믿음 생활 잘하고 도와주는 그 시대에 우리가 도달한 걸 믿고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다고 보고하고 이거는 잘못된 보고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끌려가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어떤 한 물체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나심은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리아의 마음에는 죽음 안에서 못 나온 예수님을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부활한 것을 확실히 믿었으면 마리아도 열린 무덤 보면서 예수님 살아나시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었네 이렇게 한 게 맞잖아요. 자, 시련 통과 다 한 다음에 울고 있을 때 뒤에서 마리아야 부르니까 목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은 목소리야. 애들 이름 깜깜해도 엄마 목소리 다 알아듣잖아. 평소에 예수님과 얼마나 친했습니까? 같이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선교할 때 그분을 위해서 식사도 준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색이 저는 이 생각 해봤어요. 또 하나 팁은 천국 가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구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분의 음성을 그래서 여러분 그분의 음성과 친해지십시오. 어머 웬 남자가 날 부릅니까? 이렇게 수가성 여자처럼 말하지 말고 수가성 여자로 물 좀 달라는 게 웬 남자가 나한테 말을 다 그래 별꼴이야 이랬잖아. 여러분 예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을 걸거든 친하고 친밀히 있게 자주 응답하고 대답하고 나도 그분께 기도의 말을 걸고 이런 관계 돼야지. 아이고 남사추럼 남자가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말을 다 걸어 이렇게 하는 거는 말로 하나님 믿음 생활할 때 예수님과 친하지 않다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일어난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보면은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갔고 확인을 하고 제자들에게 선생님 진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살아나시 이렇게 말해야 맞잖아. 누가 훔쳐갔다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그 만남이 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가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없는 자는 아직도 무덤에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매급쇼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내려올 수도 없고 부활할 수도 없는 그런 예수님으로 고정관념으로 매달아 놓고 십자가는 아직도 예수님의 시체를 대롱대롱 매달고 있는 그런 가두룩진 십자가 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인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보고를 받고 달려간 것부터 3절부터 10절에 쭉 나오는데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그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죠? 요한이 자기 이름 안 써. 희한해요. 또 다른 제자. 또 어떤 경우는 또 뭐 자기 이름을 대신 다른 사람처럼 쓰는 이런 이유가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베드로와 예수님의 사랑한 제자 요한을 대조적으로 잘 하고 있고 마리아의 보고를 받자마자 요한과 베드로가 피신하는 곳에서 자, 거기서 나오는 3절 보게 되면 자,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이 말은 피신한 장소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나갔다 말도 되지만 자기를 감추고 있고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왔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이 두려웠어. 핍박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 끌고 그 다음에 예수 제자들 이름 모조리 다 올려. 그 수배령이 떨어질까봐 숨어 있을 때에 선생님의 시체가 훔쳐갔다 말 듣는 즉시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몸이 더 반응한 것입니다. 듣고. 자,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 하실 때 4절 보면 그 다른 제자가 이때도 자기 이름 안 써. 다른 제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래서 다른 제자가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고 이렇게 나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좀 빨리 가지 마. 아이고 숨 차라. 그래 막 그 언덕을 골고다 언덕을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은 좀 더 빨리 들어갔습니다.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하는 것부터 4절에 나오는데 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지만은 고개를 쑥 내밀고 구부려서 안은 들다보지만 안에는 안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성 있는 요한.
그리고 약간 두려움이 있는 요한. 근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직방으로 들어가고 들어갈 때 뒤따라가서 요한이 따로 있는 그 수건 개키는 걸 본 거예요. 자, 머리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놓였단 말이 6절 7절에 나오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요한은 감히 남이 볼 수 없는 것을 자세히 관찰했더라. 남들은 그냥 지나간 것을 수건이 왜 여기 있지라고 한 게 아니라 여기 있으므로 부활하신 게 맞네 본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나온 말씀을 보게 되면은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이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요한이라 말하지 않고 그 제자도 들어가, 어디에 들어가? 무덤 안에 들어가 보고 믿더라.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난 사건과 연관해 볼 때 요한복음에는 독특하게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그 같은 수건은요, 무덤에서 나사로가 머리에서 그 수건이 벗겨지듯이 예수님의 머리에서 일어나면서 수건이 벗겨진 것을, 떨어진 것을 보고 산자 누가 벗겨놓은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면서 벗겨진 장소로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대단한 관찰력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두려워서 가슴이 콩당콩당콩당 또 우리 또 혹시 저 로마 분명히 우리 또 찾으러 오시는 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속에서 그 사실을 암시하면서 베드로가 깨달지 못한 걸 또 다른 제자인 요한이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의 용감성, 요한의 세밀함, 또 교회 안에는 베드로 같은 용맹한 사람도 있지만 세밀하게 관찰한 요한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 그 요한이 잘못되고 베드로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게 양면성 다 가지고 주님은 다 부활의 증인자로 쓰신다. 그것까지 우리가 가면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빈 무덤은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는데 중요한 증거물이 된 거예요. 무덤 문이 어떤 사람도 살아난 사람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안에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그래서 슬픔 가죽 같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를 만난 후부터는 계속 울고 있는 마리아가 아니라 웃음을 통해서 부활해서 계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살아나신 분을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도 저에 눌려 내가 부활하지 못, 내 신앙에 아직도 체험 없으면 여전히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채 그냥 놔두고 내 죄를 짊어지고 그냥 계시옵소서 이렇게 되지만은 완전히 살아난 이 예수님을 증가로 예수님의 12제자가 활동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전부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나중 되면요, 부활한 현장에 예수님을 못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이 두 사람은 지금 무덤 왔지만 나머지 사람은 지금 은둔처에서 기다리고 숨어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요. 나타날 때 평안한가 하고 물어보고, 예수님의 영은 평안의 영입니다. 성령은 성령 받으면 평안해요.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 불안한 게 싹 없어지고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꽉 누르면서 주님이 여러분 속에 그 다음 스텝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음속이 불안하거든. 성령님의 확실한 빛 가운데 있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제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불분명한 상태에 있어서 있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 수건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제자 요한은 다른 제자에게는 이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리라고 갈로로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압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이제 덜 가진 자에게 전해주는 게 바로 믿음의 전달자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미처 깨달지 못한 자에게 여러분 먼저 깨닫는 사람이 알려주는 거예요. 의심하고 있는 나중에 도마가 안 믿어. 아유, 사람이 죽었다. 선생님 평소 그렇게 했잖아. 나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손을 넣어보고
못 자고 내가 확인하기 전에는 난 예수님 부활한 거 안 믿다고 팔팔 뛰었던 예수님 제자도 있었잖아요. 그 이름이 누구죠? 도마예요, 도마. 칼도마가 아니라 도마예요. 그 나중에 예수님 그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렇게라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꼬리 손에 넣어보지도 않고 또 안 믿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보고 믿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아는 거는 믿음의 단계가 다 다르다는 걸 얘기할 수 있고, 어떤 건 내 눈앞에 꼭 확인돼야 믿는 사람이 있고, 듣고 믿는 사람이 있고, 보지 않아도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래요. 어떤 사람은 꼭 확인시켜줘야 믿어. 어떤 사람은 내 말을 들어서 그래 네 말 하는 게 네 말이 믿어져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서 믿어지는 이런 사람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 가운데도 아롱이가 있었는데 전도 대상자가 왜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숙한 믿음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과 은하덧 제자들도 없었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이 살아난 빈 무덤을 자기의 영광으로 드러내시고 부활의 확신을 주고, 빈 무덤에 남아있는 것은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그래서 침착한 도둑은 예수님 그 머리 수건을 그렇게 객해 놓고 어떻게 가. 어떤 미친 도둑놈이 예수님 모시고 가면서 수건을 촥촥 들키면 안 되니. 이거 하는 사람 누가 있어? 흘려놓고 가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캐치해내는 요한의 눈, 세밀한 눈, 세심한 성격도 다 필요하에 따라 쓰임 받더라. 자, 그래서 저는 빈 무덤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그렇게 결론 질 수밖에 없고요. 빈칸에 나오는 말씀은 자, 어디까지 했습니까? 부활에 가는 것도 어두 알지 못했더라. 그 다음에 2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는 보고는 누군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때 시체. 예수님을 해도 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예수님을 훔쳐갔다. 자, 3절에 나온 말씀은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스승의 무덤이 도굴되었다. 도굴이란 뭔지 알아요? 무덤을 해치면 도굴한다 그래. 도굴되었다는 생각에 이런 망신이 어딨나. 빨리 가자. 야, 가. 하고 두 사람이 뛰어갑니다. 무덤을 향해서. 급히 나와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는 두려워 피신하는 장소에서 나와서 그렇게 달려갔다 했습니다. 자, 5절 말씀은요. 무덤에 먼저 도착한 요한은 몸을 굽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남은 것을 확인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 아까 했습니까? 자,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보려 안을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지라. 그 된 일을 놀라게 되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랬는데 말씀을 신뢰함보다도 죽은 자는 살아나면 안 되는 것처럼 믿었던 제자들이었어요. 지난번에 목사님 이번 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저게 내용이 나옵니까? 그래서 내가 유미 집사님이 찬양 준비하다 보면 성경 말씀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요절을 미리 안 가르쳐 주거든요. 그냥 집사님 기도하며 찾아오세요 하고 그냥 제가 미션을 던져놨는데 제가 재밌게 하는 말을 이번 주는 부활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찬상 해도 됩니다 하는 말을 조커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살아나면 안 된 것처럼 고정관념 속에 갇히는 제자들이 깨어나듯이 내가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 부활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러 오십시오. 그래서 주일날 부활절날 나오는 거예요. 부활절만 살아있는 믿음 되지 말고 언제나 여러분 예수님과 교제할 때 살아있는 예수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슬픔을 답답함을 문제를 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마시고. 자, 그래서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죽은 자는, 그러니까 갈로 안에 죽은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상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죠? 네. 여러분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다 믿고 있으니까.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 게 맞아요. 듣다 보면 내 의심을 밀어내고 듣는 말씀이 진짜다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정관념,
딱 머리 고정관념이 그렇게 됐다는 걸 갖고 있는 사람에 머문다면 어떤 증거를 제시도 의심하고 따지기만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부활을 기뻐할 수도 없고 부활을 알릴 수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사람은 내가 그분을 살아서 만난 경험이 있고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기도하면 살아서 그분이 나한테 답을 주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6절 7절 요한은 뒤따라온 베드로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즉시 예수님 무덤 속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자세히 확인한 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맨 세마포는 살펴보니 머리 감쌌던 수건은 단정히 정리된 것을 보고 부활을 믿은 것은 요한이에요. 자세히 살펴보니까 수건이 벗겨져 있는 거예요. 자, 수건 입고를 모자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자로 생각해 봤거든요. 죽은 자는 모자 못 쓰니까 머리를 감싼 게 세마포 중에 수건이잖아요. 머리를 감쌌던 수건. 자, 여러분 일어날 때 모자는 항상 이렇게 다 따로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단정하게. 그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하고 묵상하다가. 아,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도 예수님이 친히 올려놓고 무덤에 자기를 감쌌던 세마포는 벗겨지면서 부활체로 나오지 않았을까. 보자로 한번 생각한 게 다 답이 되더라고. 머리를 쌌던 수건. 모자는 당바닥에 누가 던집니까? 벗어서 올려놓지 따로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건 여러분에게 이해를 설명하면서 아, 예수님의 수건을 또 모자로 하는 건 목사님이 설교 성경을 막 바꿔 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랬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정하게 정리된 것을 보고 부활을 믿은 요한을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머리를 감싸인 대로 수건에 도둑의 소용이 아니라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 다 부활의 현장을 봤지만 목격했지만 먼저 부활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자세히 기록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다? 요한이다. 여기 답이 요한이에요. 요한 썼어요? 네. 요한복음 21장 24절 한번 봅니다. 나옵니까? 자,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그 요한이 한 게 참인 줄 아노라고 다 함께 아멘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빈 무덤은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며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한테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싶어요. 나한테 답 안 해도 돼요. 마음으로 답하세요. 부활의 아침 내 마음은 어떤가? 여전히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찾듯이 기도를 죽은 자처럼 하고 있지 않는가? 대답해도 대답하지 못한 이름이 되어가 예수님이 불러도 나한테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런 분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달리고 축 처진 보니까 내 짐은 못 맡을 것 같아. 인생 짐 내가 지고 가야지 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도와준다 치고 그 짐을 여러분이 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종교고 착한 일 많이 해야 되고 선한 일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내 덕으로 예수님이 죽으면 80% 내 덕은 20% 보태가시 100%의 업적을 만들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이 맡아주셨고 전적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자주 했던 거예요 여러분한테. 자, 그래서 여전히 무덤에 계시거나 한 듯 세상 근심 잠겨 있거나 이 땅에 누리는 것만으로 골몰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었어요. 저도 물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한테 그 기쁜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고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천국을 알리고 부활을 알리는 역할을 내가 너무 자신 없어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시고 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깊이 묵상하다 보면 회개가 나와요. 아, 나는 이렇게 종교로 믿었구나. 살아서 나한테 말 걸어도 아 시끄러워요. 가만히 계세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거든. 이러면 예수님이 나한테 참견한다 생각하지 안 하는가? 내가 감동 주셔도 너무 바꾸고 좀 이따가 나타나시라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밀어내지는 않았는가? 이 제자들이 샘플이 된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다음을 이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세미한 음성에도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분의 말에 아멘하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며 많은 사람에게 그 짐도 당신도 맡기면 당신도 쉼을 얻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 오늘 공부를 마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자신 있으신 얼굴 같은데 진짜 혼자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뜯어보면 진짜 얼굴이 나와요. 그렇게 아시고 질문 혹시 답 못한 거 있으세요? 맨 위에 테트리스타이 다음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요 상업적인 용어래요. 무역상에서 물건을 주고 가격을 받을 때 사인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완불되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돌아가시면 다 이루었단 말은 너 죄가 다 갚아졌다고 말씀하고는 그게 나오는 말입니다. 완불되었다. 예수님이 80% 내 20%가 아니라 100% 갚아졌다. 그래서 우리는 갚아진 나는 감사해서 나오는 선행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내는 것이 도움을 자격을 갖춘 게 아니라 감사의 동기로 하면 될 줄 압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부활의